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와 격리된 그런 상황에서 지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격리돼 봐서 그 격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겠죠. 물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심한 제재 조치를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었어요. 절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건 오늘 처음이지만 이전부터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비난받는 자신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번지수를 잘 찾았습니까? 잘 못 찾았습니까? 잘 찾았어요. 정말 잘 찾았어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번지수를 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번지수를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가끔은 사람이 인생의 해답처럼 느껴지고 돈이 인생의 해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허망함을 느껴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그런 상황이 그 사람을 주님께 나아오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라고 나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전에 평소에 주님을 만나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병 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마주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힘겹게 여기는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병 고침의 여부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면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장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더 확신 있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여부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의 능력이지 나병 환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치는 여부를 맡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 아들이 8살인데요.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것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살 능력은 저에게 있어요. 그것을 제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때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사줄 수도 있고 사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고치든 고치지 않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나요? 아닐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많아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12 제자 중에서도 탑 3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야고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잡혀갔을 때 야고보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옥에서 무사히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야고보의 바람이었고 성도들의 바람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그 순교를 받으셨구나, 야고보의 피를 받으셨구나라고 예측하고 예상할 뿐이지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는 기도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들어주신 일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의 여부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성숙한 요청이고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가 낫는 것을 주님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해졌어요. 고칠 수 없는, 지금도 이 나병, 한센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즉시라는 이 말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기도한 즉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역사하시지 않는다,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족 구원,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원하지 않는 일입니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처럼 즉시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떠세요? 아직도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나의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틀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전히 틀어진 관계로, 여전히 굽어진 관계로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시는 일임이 분명하지만 즉시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왜 내가 수십 년간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왜 나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지, 왜 나의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지, 왜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뿐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흔히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의 여부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즉시 고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셔서 즉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즉시 실행해 주세요.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그 시간 동안 내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멈춤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치 사형받는 것처럼 사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큰 내가 고통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노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노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